위대하신 사랑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사랑 엄미연입니다. CTS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더 사랑.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과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늘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의 눈으로 소외된 곳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 은혜의 동산으로 이끄는 교회. 바로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은평 성결교회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은평 성결교회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르신도 아이도 누구나 오고 가는 곳. 문턱 없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섬김은 사랑이다. 믿음이다. 함께 나누는 것이다. 체험의 실천이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희생이다.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받은 이 은혜를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늘 생각하고요. 언제나 교회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허락하심에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고 오늘 또 섬겨가고 있습니다. 올해 60주년을 맞이한 은평 성결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꾸준히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 누구든 머무를 수 있게 하였고 열린 교회는 곧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양떼들에게 전하고 양떼들이 그 말씀을 먹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새 힘을 얻고 방향을 잡는 이것이 참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부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어낸 우리 교회들.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근본이 되는 예배 자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그리고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고 한 것처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영혼이 살아나고 그런다면 정말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간 장애인 사역을 이어온 은평 성결교회.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의 벳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뜻의 합성어인 헤세드를 뜻하는 베데스다. 바로 은평 성결교회의 장애인 부입니다. 학령기와 이제 성인기가 4년 전에 나눠졌고요. 학령기가 약 30여 명 어린이 청소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인부 같은 경우는 20대 청년부터 5, 60대 중장년까지 한 150명 정도 제적에 현재 코로나 상황에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하면서 성인 교사는 한 50분 정도가 1대1, 1대2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주님들 함께 동행하여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인이 장애인 부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장애인과 담당 교사의 비율이 거의 1대1로 맞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베데스다부. 주님을 알아감에 따라 예배 속 모습 또한 변화했습니다. 바람비 옷이 젖듯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6년 차인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한 8번, 10번 정도로 화장실을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배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한 번 갔다가 오고, 그리고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또 끝나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이러고 예배를 좀 많이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왔다 갔다 움직이는 학생들이 안착을 해서 잘 정착하는 모습, 또 기도할 때 기도선으로 올리는 모습, 또 말은 못해도 저희가 말을 하면 다 알아듣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늘 저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베데스다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섬겨주시는 선생님이 저의 어려움을 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이 앞마당에 나와서 기다리세요. 저보다 나이도 젊은 선생님이 그런 마음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이렇게 섬김이나 그런 사랑들이 친정 엄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저 친구가 진정될 수 있게끔 같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를 보고 좀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우리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따라 그 사랑을 배우고 베풀며 오직 주님의 뜻을 채우는 베데스다부. 결코 쉽지 않은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또한 맞잡은 손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자신이 많은 좀 눈물도 많이 흘리는 게 저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저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신앙이 없을 때는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자녀들과 학생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저희 또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장애인 사역을 놓지 않는 은평 성결교회. 2019년부터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돌봄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20세를 기준으로 봐도 부모님들이 40대 후반에서 60대, 70대까지 같이 노화기가 오기 때문에 가족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이런 분에서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중증의 성인들, 또 더욱이 좀 더 돌봄이 필요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에 있다. 30여 년간 은평 성결교회가 장애인 돌봄과 교육에 앞장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결교회 최초로 교회 내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도 개관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은평 성결교회. 2021년 축복의 통로라는 법인을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주중에도 교회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 1층에 위치하여 있고요. 총 15명의 정원 아래 총 지금 11명이 시설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설에 입소하기 어려워지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주중에도 계속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절대 이것은 우리의 짐이거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다. 늘 그런 마음으로 이름도 축복의 통로로 짓게 된 이유가 거기 있죠. 축복의 통로라는 이름처럼 장애인은 우리의 큰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교회는 장애인들 스스로 노년을 꿈꿀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한테 만 30세 이상 중장년 시기는요, 일반 우리 비장애인보다 좀 노화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노후를 좀 더 잘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중장년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따온 밤이래요. 한번 어떤 느낌인지 만져볼게요.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먹을 수 있어. 봐봐 한번 깎아서. 특히 발달장애인 시설이 교회 내부에 위치한 것뿐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흔치 않아 시설 이용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폐성인 특성 때문에 주거원 보호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를 오랫동안 20년 동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배했던 장소라서 너무 잘 적응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감사하죠. 시설 내 준비된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체육 활동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드는데요. 운동이 필수인 이들을 위해 이곳 비전센터 체육관에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올 거예요. 세상의 속도가 아닌 느리더라도 기다려주고 손잡아 발맞춰주는 것.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듯 그렇게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들을 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마저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민 해결했는데 자녀가 잘 다니고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 넓은 공간 안에서 좀 더 많이 우리가 최대한 이 170여 명을 좀 주간에도 전부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점점 확대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살아있는 예배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은평 성결교회. 우리 유승대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승대 목사입니다. 네, 자, 이 은평 성결교회가 1962년 10월에 창립이 되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60주년이면 정말 역사가 깊은데요. 네. 어떻게 좀 기념하면서 보내셨을까요? 147명의 임직자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섬길 길이 없는가 해서 크게 이틀 동안 바자회를 통해서 그건 어떤 무엇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좀 섬김의 차원에서 바자회를 행사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좀 후진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좀 기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3억의 또 장학금을 기탁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음악 칸타타도 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웃과 어울리며 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60주년을 기념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앞서 영상에서 함께 보셨지만 그 아주 특별한 사역을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오셨어요. 바로 장애인 사역인데요. 자, 올해가 60주년인데 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목사님 부임하신 이후에 이 사역에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이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좀 전하시고자 하는 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장애인 사역은 특별한 사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이제 삼중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이 장애인 사역을 굳이 그 셋 중에 영역이라면 이 힐링 고치는 사역이신데 네. 우리 주님 주변에 항상 병자들 소외되고 그런 분들이 늘 주님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할 때 이 땅에 좀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최대한 교회가 좀 들어주려고 하는 네. 가능한 교회가 은평구에 있어서 우리 은평 주민들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교회가 되려고 좀 마음을 쏟고 있죠. 네. 아, 그리고 정말 영상에서 봤지만 그 베데스다부의 굉장히 자유로운 예배 모습이 굉장히 은혜롭고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순수한 영혼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 처음 마주하셨을 때 기억나실까요? 어떠셨을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신장애자를 10년 동안 교회에서 섬기곤 했는데요. 또 여기 와서 지금 이제 5년째인데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들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장애인 예배 가운데는 가식이라는 게 외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참 드려지는 그 모습들이 야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주의 임재가 더 많구나 이걸 느끼면서 야, 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걸 할 때마다 절감하게 되죠. 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한 사람으로 한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베데스다부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에 일반 성도들도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꾸준히 이어온 장애인 사역으로 목사님은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을까요? 우리 베데스다부의 교사들은 많이 섬긴 분은 진짜 30년째 교사를 계속하는 분, 20년, 10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웃곤 말합니다. 10년 섬긴 분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네. 우리가 생각하면 1, 2년 섬기면 너무 버거워서 내려놓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런 일도 종종 있거든요. 육신은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지적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막 마음에 안 들면 주먹질도 해요. 네. 그러나 그렇죠. 그게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러면서도 너무 잘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베데스다부 교사를 안 놓치려고 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순수한 영혼, 이 해맑은 영혼을 섬길 때 오는 이 참 은혜가 다른 데서는 경험할 수 없는 너무 귀한 거죠.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과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더 밝게 깨닫게 해주니까 이분들도 더 보람을 느끼고 네. 믿음의 성장에도 참 유익하다 이런 것도 느끼곤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얻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환영받는 사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라는 법인을 통해서 또 다른 좀 계획하심이 있으신 걸까요, 목사님?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가 5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베데스다부 사역을 했는데 아직 법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일만 섬기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170, 80명의 가용 인원인데 이들을 다 좀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속에 정말 이들의 부모님들이 낮에는 마음껏
본인들의 좀 일들을 하실 수 있게끔 정말 하루에 반 정도는 우리가 좀 짐져주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 좀 더 나가보려고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더욱더 많은 장애인들을 주간보호 시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공간 확대, 확장 이것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의 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죠. 네, 이 목사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 흔들렸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은 후에 차츰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은평성결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 재정이 증가할 정도로 부흥의 길을 걷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 부흥의 비결이랄까요?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늘 이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 주일날 삶에 지치고 피곤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본문이 원하는 그대로를 바로 전달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로 전달해서 그분들에게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짐으로 말씀이 곧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 땅을 이겨내고 살아갈 동력을 일으키게 하는, 이게 또 목회자가 해야 될, 주님이 맡긴 양떼들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한 또 저의 역할이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참 올해도 1,000명 이상을 넘어갔으니까요. 전도 숫자가. 그리고 재정도 올해 정가만 해도 이제 9억 이상이 정가를 했으니까요. 참 하나님이 또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에 역점을 맞추다 보니까 코로나 아직 뭐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이제 성장도 주셨고 또 너무 많은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예배를 위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근데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성결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행복한 전도 축제, 또 수요일 마스크 전도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덕분에 매주 교회를 찾는 새 가족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어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문턱이 없는 교회의 모습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의 것을 나누고 누구든 머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평 성결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담 하나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 매주 수요일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일. 전도 준비로 성도들이 가득 찹니다. 나는 나의 약함과 떨림과 두려움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며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영혼을 바꾸는 힘은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전도 대원들이 전체가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많은 결실을 얻기도 했고 또 우리 그 연간 한 250명 정도의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간인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기회를 전하기 위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의 앞에 서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냐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조금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교회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공감의 언어로 다가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루어지는 전도.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붕어빵 전도를 비롯해서 뭐 마스크 전도, 하여튼 다양한 방식의 매일 전도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전도팀이 있습니다. 봄과 가을의 행복축제가 전도의 가장 또 큰 중심부에 있고, 이번 가을 행복축제 때도 4,868명의 대신자를 우리가 먼저 작정하고 이분들을 이제 초청하게 되었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과 또 선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죠.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전하고 영원히 주께 이끌리는 역사의 시간. 전도를 전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고여있는 사랑이 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전도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만큼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데 아낌없는 마음을 전해온 은평 성결교회.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웃의 부족함을 채우고 한데 어울리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축복이 돼야 되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역할이 교회가 되죠. 우리 재정의 50%는 우리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이웃과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흘러보내는 그 방향성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전센터. 1층과 2층에 위치한 옛들 도서관에는 14,000여 권의 책들과 12명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은평구 내의 작은 도서관들 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으로 비독서인들이나 간헐적인 독서인들을 위해서 도서관의 문을 좀 낮추고자 만들기라든지 공예 또는 미술, 심리치료, 놀이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아이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옛들 도서관. 학원 끝나고 또는 학교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롭게 옛들 도서관에 와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좋은 추억이 쌓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비전센터 5층에 위치한 체육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어 스포츠 동호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취미 생활로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로 인해서 이제 믿음 생활도 더 하게 됐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전도도 하고 그런 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시는 회원들이 한 절반 정도는 저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배드민턴 먼저 하시다가 실제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문턱을 없앤 교회의 진심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불신자부터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이 시간. 바로 은평 성결교회 은혜의 동산입니다. 섬김이와 게스트가 한데 모여 11주간 신앙을 회복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를 통해 섬김의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은 한 영혼의 구원과 변화와 성숙,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2년 이상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 목말라 하셨고 많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기다린 시간만큼이나 이번에 이 5기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개척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43번이 넘는 은혜의 동산으로 신앙의 초석을 다듬어온 유승대 목사. 함께함으로 지체 간의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동산은 불신자나 초신자에겐 신앙의 눈을 뜨게 하고 신앙 회복이 필요한 성도에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신앙의 또 다른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우리 체육관에서 하거든요. 잘하는 분하고 힘을 같이 하면요.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착각해요. 은혜의 동산은 문턱을 낮추어서 불신자도 부담 없이 교회에 발을 들어놓게 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므로 정말 그분들이 우리가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고 또 공동체의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교회에 제일 많이 정착하는 부분이 우리 은혜의 동산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소그룹방으로 우리가 가시겠습니다. 성도 간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소그룹 시간.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해 마음 모아 뜨거운 기도로 약해진 신앙을 단단히 세울 수 있게 하셨고 말 못했던 고민을 털어놓으며 주님 안에 또 다른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그거를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토크를 해주셨는데 정말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터치를 해주시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그러셨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 38년 된 병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화를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런 한 사람, 그래서 이번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훈련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훈련을 하면서 사실은 직분에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무너졌던 삶과 영의 회복을 경험하며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시간. 은혜의 동산은 섬길 수 있는 기회 또한 큰 축복임을 알게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정말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그 사랑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랑 안에서 민족과 열방과 이웃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기도이죠. 문턱 없는 교회에 오가는 발길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 은평 성결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영상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 은평 성결교회는 지역 이웃들을 섬기는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옛들 도서관과 체육관을 개방해서 동호회들이 정말 활발히 활동하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어울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전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비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교회당은
교인들만 쓰면 안 된다. 지역 사회를 향해서 개방하고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 최소한 비전 센터만큼이라도 완전히 좀 오픈해서 불신자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비전 센터를 세상을 향해서 좀 흘러보내는 플로잉하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 공간이 좀 놀지 않고 마음껏 활용되어져서 그게 복음의 또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속에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은평 성결교회는 섬김의 자세로 이 교회를 오가는 발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요. 교회 주변을 떠도는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동산, 아까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앙의 추석을 다듬을 수 있도록 개척교회 시절부터 굉장히 늘 항상 힘써 오셨던 사역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자, 이런 은혜의 동산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걸까요, 목사님?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야, 이 목회가 좀 답답하다. 교회는 계속 성장해 가는데 왜 이리 교회가 목회가 이렇게 시원시원 안 하고 답답할까?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데도 그런데 이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졌어요. 주님을 좀 이렇게 만나는 영적 좀 이 카타르시스가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이 터치, 성령의 인카운트 이런 부분이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 이 은혜의 동산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됐죠. 1년에 3틈씩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부분이 은사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뭐 정말 뭐 그동안에 일어났던 간증들은 뭐 진짜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 카센터 운영하는 분이 차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고치고 하다가 드라이버가 기름기가 있는데 미끌미끌 하다 보니 이게 정면으로 눈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망막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되더래요. 수술을 교회 나오기 전에 3번, 4번 받았는데 그게 이 주말 수양에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까지 받으신 거네요. 근데 거기 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년에 3번씩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이게 치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치유가. 또 우리 군인이 있는데 군인 원사라고 상사위 원사인데 이분이 낙하산 타고 특수훈련 받다가 이 어깨가 고장이 나서 몇십 년 동안 모로 누워서 자지 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었대요. 그게 그만 나아버린 거죠. 그래서 참 이 1년에 3번씩 올라가는 이 수양에서는 하나님의 굉장히 터치와 임재를 많이 경험하고 감호하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맞게 임재하시고 또 만나주시는 거 참 많이 경험하고 나죠.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 은혜의 동산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한번 꼭 오십시오. 근데 이제 정말 이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좀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 많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좀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은혜의 동산을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들도 있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전해주신다면. 전에 있던 제가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의 추천 사인만 있으면 어느 교회나 다 오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하고 이제 다시 오기가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목요 오전반, 주일 저녁반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하고 은혜의 동산은 누구나 올 수가 있는 1년에 1월달, 5월달, 9월달 1년에 3틈씩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어서 누구나 와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네. 되고, 그러나 교회 질서상 타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의 사인을 덕하고 네. 꼭 은혜 받고 돌아가서 충성할 그런 자세를 가진 분만 받아들여서 은혜를 같이 나누곤 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교회분들에게도 열려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지역사회에 활짝 열린 마음만큼 또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사역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기도 제목으로 좀 품고 계시는 선교사 파송, 미자립 교회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목사님? 뭐 우리 교회의 특별한 사역이라기보다는 교회 존재 목적이 전도와 선교이니까. 네,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교회 그 많은 헌금을 교회를 위해서 다 써가지고 되나. 그래서 올해도 이제 6분의 선교사님 6가정을 파송을 했고요. 파송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75가정을 파송 및 후원하고 또 미자립 교회도 수십 교회 또 기관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 플랜은 우리가 지금 파송한 선교사님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와도 쉴 곳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게스트룸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빨리 좀 서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서서히 은퇴를 계속 하고 계셔요. 그렇죠. 네. 근데 은퇴 선교사님에 대한 노후 대책이 정말로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병폐가 있냐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하면 선교비도 끊어지잖아요. 은퇴하면 선교사도 아니니까. 그러면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돌아가실 곳도 예. 없으시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돌아오고 싶어도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은퇴 선교사님들의 소망의 항구를 기거할 공간을 집을 짓는 네.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 이제 씨앗 헌금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때가 되면 이 부분을 좀 크게 우리의 큰 프로젝트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은퇴관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의 또 이 목회 비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실 그 항구가 되어주실 거라 이게 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은평 선결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문턱 없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가는 자들이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 은혜의 동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은평 선결교회의 섬김의 길은 이러할 거다. 어떠할 거다. 좀 말씀 전해주시죠. 사실은 저는 실제로는 어떤 액션, 어떤 행동이나 사역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제일 역점과 목회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에 언제나 제일 역점을 기울이고 신앙이 나가는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인격이 되는가가 신앙의 방향성이고 목표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이것으로 저는 양떼들을 언제나 인도해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제 스스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에 언제나 관심과 역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목회 철학이고 또 목회 방향성이고 그 결과물로 아까 섬김이나 뭐 선교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무엇보다 오늘 귀중한 말씀 전해주신 은평 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소명에 충실하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은평 선결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웃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은평 선결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섬김의 모습으로
또 물된 동산처럼 메마르지 않는 부흥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자, CTS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더 사랑,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